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이 시간 개혁교회 교리 21번째 시간으로서 신론 15번째 시간, 하나님의 속성 15번째 시간으로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진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신앙고백집도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46페이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1항 오직 한 분이시며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있고 참된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함에서 무한하시며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고 보이지 않고 몸이나 지체나 정욕도 없으시고 불변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히 이해될 수 없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시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자신의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서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무서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범죄자를 분명히 형벌하시는 분이시다. 네,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텐데, 관련된 이 신앙고백서의 말씀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서 지극히 공의로우시며 무서우시며, 그래서 이제 심판과 관련된 것입니다. 진노는. 그리고 모든 죄를 이제 미워하시는 것, 미워하심, 또 범죄자를 분명히 형벌하시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이 있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서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오늘 읽은 본문 요절은 이제 5절입니다. 5절 말씀, 2장 5절을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그래서 이 진노,
하나님의 이제 진노라는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노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제 그렉 니콜스라는 학자가 찾아볼 때는 약 한 470개 정도 진노에 대한 구절들이 나온다 그러고, 또 한글 성경에서 그냥 한글로 진노라고 번역된 것만 찾아도 한 250개 정도, 약 250개 이상 나오게 됩니다. 진노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이 진노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내는 그러한 악한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을 따라서 악을 형벌하시는 그런 심판적 의미로서의 진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먼저는 이제 진노의 정의입니다. 진노가 무엇인가? 진노라는 것은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상 의죠. 그리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죠. 그래서 이 의와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이 속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속성은 이제 본질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노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죄에 대해 반응을 할 때에 나타나는 그 합당하고 의로운 반응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진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의로우시고 참으로 사랑이시라면 반드시 합당한 죄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매우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 구절로서 먼저는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법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합당한 반응이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생각할 때, 혹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들도 당연히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간과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은 격렬하게 온전히 100%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용납하는 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세상에 죄가 아직도 용납되고 참아지는가? 하나님이 왜 오래 참으시는가? 전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전부 그리스도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특별히 1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사랑은 하면서 오래 참고부터 쭉 얘기하다가 5절에 보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악을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불의 자체를 기뻐하지 않아요. 불의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항상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진리대로 이루어진 것, 진리대로 순종한 의로운 면,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요절 중에 요절이 또 하나 있는데, 잠언 8장 13절 PPT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악과 죄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용납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자비와
오래 참으심 때문에, 특별히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 때문에 참으시는 거지, 이유 없이 그냥 악한 자를 참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왜 악한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가?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전부 그리스도 때문에 베푸시는 거예요. 일반 은혜도 그리스도 때문에 베푸시는 거, 그리스도의 그 구속 역사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려고 베푸시는 거고, 특별한 은혜들인 구원의 은혜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이 죄인된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에요. 참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살려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진노의 정의를 내리자면은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항상 죄를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의 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죄는 불법이 죄라 그랬어요. 그 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법을 어긴 것이 죄인데, 그래서 그 소유리문답 14문답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과 순종함에 부족한 것, 이런 것이 죄라 그랬는데,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다. 그리고 의와 사랑이 죄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진노로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건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관계는 무엇이냐면은, 진노는 본질적 속성은 아닙니다. 지금 속성을 다루지만 본질적 속성은 아니지만은 이 사랑이 이제 그 죄에 대한 반응이 이제 진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에 대한 열렬한 사랑,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진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의 반대인 죄와 또 비진리, 진리를 어긴 것에 대한 것은 진노를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노에 대한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렉 니콜스라는 사람이 한 470개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진노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리면,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하나님은 이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법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불법을 어기고 법을 어기는 모든 악한 자들에게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거예요. 모든 불의를 보고 매일 분노하시는 거예요. 매일 분노하시지만은 또 참아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신 고난과 그 구속의 은혜,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참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택자를 예정하셨고 그를 구속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택자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기 위한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기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 완성의 때가 되면 이제 참는 것이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은혜 종결의 때예요. 그것이 마지막 불심판의 때이고, 마지막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이 이루어지는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출애굽기 32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읽은 로마서에 보면 이제 앞에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서 이제
오늘 진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이 진노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현재적으로 나타난 면이 있고 또 미래적으로 나타날 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노에 대해서 침묵하는 교회라고 또 하나의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날 진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노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그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닌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진노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아도 핑크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는 오히려 이 성구사전에 보면 진노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은 진노가 또 사랑과 은혜보다 더 많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다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만큼 진노에 대한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부터 타락 이후에 이 인류 역사들을 기록한 이 내용들이 대부분 이 죄와 타락의 관영함을 기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임하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도 그렇고 또 여호수아 이후에도 그렇고 이 선지자들의 이 예언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다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검사로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의 이 죄를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계속 책망하고 특별히 나훔 선지자가 보십시오. 어떻게 책망하는지. 또 나훔은 또 이제 특별히 진노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나훔 1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질투, 보복, 또 진노, 보복, 진노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어떤 긍휼도 베푸시지만은 그러나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는 것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로마서가 이제 2장 초반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 3장까지 그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뭘 하고 있냐면 인류의 죄를 다 고발하고 있어요. 너희는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또 선한을 선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이것을 1장 후반부터 3장까지 계속 논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로마서에 있어서의 서두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복음에 대한 놀라운 진리들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이 진리의 깊이를 잘 깨달으려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회개와 신앙을 불러일으킨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제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분노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또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진노할 수 있는가? 진노는
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분노와는 다릅니다. 인간의 분노는 인간의 어떤 연약성과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또 때로는 인간들도 좀 의로운 분노, 의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완전히 100% 의로운 분노가 아닐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한 90% 의롭지만 좀 10% 정도는 좀 이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섞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하신 의의 성품이 죄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진노라고 표현할 때는 신인 동영론적으로 우리가 인간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노는 이제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 진노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의로운 분을 내신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행위다. 심판의 행위가 진노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을 말하고 있잖아요. 날. 그럼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곧, 동의어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 그러니까 진노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럼 진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진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불의를 심판하는 그 심판의 행위,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법정적입니다. 법정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으로서 법대로 심판하십니다. 법을 어긴 죄인들에게 법대로 심판하시는데 형벌을 내리시겠죠? 형벌. 그래서 진노를 하시면서 진노는 형벌로 나타나는 거예요. 형벌. 그래서 일단 심판도 하십니다. 너는 죄인이라. 먼저 정죄가 있겠죠. 정죄. 진노하시면서 정죄를 하시는 거예요. 정죄도 하시고, 좀 판서가 좁아서 조금 두서가 없는데 그냥 잘 보세요. 진노하시는데 너는 죄인이라 정죄하시고, 그 다음에 형벌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라. 형벌을 하셔서 공의롭게 이제 형벌에 나타납니다. 그 형벌이 현재적인 형벌도 있고 또 미래적인 형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를 시행하시는 재판장의 진노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아까도 이제 구절 한번 찾아본 적 있죠?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죠? 그래서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이제 법대로 죄인을 형벌하시고 또 정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인데, 그것이 또 진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판장으로서의 의로운 진노다. 그래서 그냥 우리 인간들은 좀 어떤 자기가 연약하고 또 마음에 안 들고 또 좀 이러한 혈기를 가지고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에 안 들 때 막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진노랑은 차원이 다른 진노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이 의로운 심판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해서 짓기 싫은데, 죄를 짓기 싫은데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죄를 짓기 싫었는데 너무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적극적으로 원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미워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20절에도 잘 나와 있는데, 여기 노란색 글씨를 제가 읽어드리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그래서 빛은 의를 상징하고 어둠은 죄를 상징하는데, 죄를 더 사랑하고 의를 미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또 오늘 읽은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 1장 이제 18절 이후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1장 18절 이후에 보면은 1장 28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또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스스로 양심에 이런 일을 행하면 나는 사형이다 하는 그러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오히려 그런 일을 자행하면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자기가 원해서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죄를 짓기 싫은데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생하기 전에는 완전히 적극적으로 죄를 사랑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중생한 이후에는 우리가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새 마음이 있는데 새 마음은 죄를 짓기 싫어해요. 그래서 두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짓기 싫어하고 죄를 떠나고 싶지만은 또한 옛 사람이 있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옛 사람을 온전히 따라서 적극적으로 내가 원해서 죄를 짓지, 여전히 새 사람은 죄를 짓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결국 그 죄를 선택할 때에는, 내가 죄를 선택할 때에는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죄를 적극적으로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겸손한 신앙이고 또 성경대로 우리 스스로를 바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전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성경의 진리의 빛 아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더욱더 의롭게 살기를 힘쓰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내가 원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것을 핑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죄를 짓게 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죄를 짓는 그 순간은 내가 짓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성경적인, 자기를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의로운 심판이 이제 현재적으로도 있고 이제 미래적으로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재적 심판과 미래적 심판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이제 2장이 간단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현재적 심판과 미래적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현재적 심판에 대해서 이 양심의 나타남, 양심이 정죄함, 이런 것이 현재적 심판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아까 읽었으니까 읽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타난다는 것은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것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타났을 때에 먼저 양심이 정죄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 정하심이라는 단어는 법령, 결정, 또는 심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명령하시고 결정하시고 심판하시고 너는 사형이다 하는 그러한 양심의 정죄와 또 죄책감과 또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스스로 자기를 억누르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적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적 심판이라는 것은 양심의 자유가 없어요. 양심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그러한 어떤 죄책감과 또 불안, 존재적 불안감과 그러한 화평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참 마음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화인은 이제 불도장인데 과거에 이 불도장을 맞으면은 그 살이 타버려서 신경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감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의 감각이 없어지면은 이 양심의 어떤 정죄함조차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그 이제 1장에 보면 1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넣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 버려두심, 또 26절에도 버려두사, 그리고 또 28절에도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제 버려두사라는 말이 이제 새 구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려두시는 것, 이게 이제 현재적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버려두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일반 은혜를 현재적으로 이제 거두시는 거예요. 일반 은혜를 현재적으로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일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첫째가 이제 사형 집행의 유예가 있었고 둘째가 죄의 억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억제의 은혜를 거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죄를 억제하는 자기 양심의 작용, 그러니까 도덕적 양심이 다 그 불신자들 죄인들에게도 있거든요. 그런 양심의 작용과 죄의 억제의 역할을 거두어 버리시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껏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현재적으로. 그래서 그 죄에 종살이 하도록 그렇게 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적으로 그 죄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자기가 기뻐하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죄를 짓고 감옥에 가거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인생이 한순간에 비참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사회의 이러한 뉴스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정말 너무 어리석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 그리고 그냥 제정신 차리고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여기에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버려버리세요. 현재적으로 이 죄를 억제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풀어버리시는 순간 자기의 본성의 죄성대로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로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 단순히 그냥 어떤 이 세상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죽거나 하는 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죄악을 마음대로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현재적 심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어떤 정죄, 이러한 고통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풀어버리시는 것이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죄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적 심판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곤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이 모든 심판은 즉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은 갑자기 다리가 부러진다거나 병이 걸린다거나 어떤 재산적 손해를 본다거나 죽는다거나 하는 그런 외적인 특별한 하나님의 징계의 외면적인 표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죄를 짓는 즉시 우리 각 사람의 영이란 말은 특별히 우리가 또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환난과 공고입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압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원어에 없는 압박. 그래서 마음의 강한 압박, 이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이 평강과 기쁨이 사라지고 정말 이 죄에 짓눌리는 압박, 그리고 죄에 종살이하는 그런 압박,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자에게 함께 하시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에게 이 환난과 마음의 큰 곤고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도 죄를 지으면은 즉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서 우리가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단절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또 그리스도와 우리 간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참 좋을 때는 가정이 화목하고 또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아내고 신부인데 남편과 아내가 참 서로 사랑하며 화목할 때는 정말 행복한데 근데 그 관계는 법적으로 끊어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정말 서로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교제가 단절될 때 우리가 마음에 큰 고통이 임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지진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범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에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담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은 그것은 십계명의 대부분의 계명을 범한 겁니다. 거짓말을 했죠, 살인했죠, 간음했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했죠, 빼앗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환난과 공고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적 심판. 그래서 그 범죄한 이후에 이제 그 고통 가운데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32편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심란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것이 이제 환난의 압박. 주님이 나를 누르시고 진노로 누르시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영적으로 많은 고통과 또 죄의 짓눌림, 죄책감의 짓눌림,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음에 대해서 정말 이 생명의 역사가 떠난 거에 대한 이 갈급한 심령,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 중에 기도하였고 정말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그렇게 회개할 때 점점 더 회복의 역사와 또 그것이 오히려 또 자신의 경건과 성화의 그 밑거름이 되게끔 그 회개가 또 다윗을 또 견고하게 해나가는 또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짓는 즉시 모든 죄인에게 뭐가 임해요? 환난과 공고가 임한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당장 어떤 심판이 없다고 우리가 방심하거나 부주의하거나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조금 빨리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적 심판 세 번째는 직접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공고를 줬는데 여기서 회개하면 직접 심판 안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특별히 뭐 크게
직접 심판이 없을 때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직접 심판이 바로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내 죄를 회개할 만한 어떤 여러 가지 이 사인들을 주세요. 그것이 보통은 질병이나 어떤 사고나 또 어떤 때로는 이제 죽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직접 심판은 좀 불신자나 신자를 포함해서 좀 강력한 심판을 이제 성경에서 기록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게하시가 이제 재물을 탐하다가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재물을 준다 그랬는데 엘리사가 받지 않거든요. 근데 그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몰래 가서 이제 재물을 조금 얻어오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나아만 장군에 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지는 일이 열왕기하 5장 27절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나소리 3번 하다가 내가 이제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내 능력으로 이 바벨론을 건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소리 3번 나를 3번 나타내다가 즉시 총명이 거두어지고 이제는 짐승과 같이 살게 됩니다. 그것은 정신병에 걸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정신 차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정신병 안 걸리고 살아가는 것도 일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총명을 거두어 가시면은 이제는 우리가 제정신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또 헤롯 왕은 이제 불신자지만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때 사람들이 이는 신의 말이라 하면서 사람들이 헤롯을 신과 같이 여길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벌레에 먹여 죽었습니다.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되는 것. 또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제 성도였죠. 교회의 성도였는데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구제할 때 그 명예 영광심을 가지고 자기도 그러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재산을 팔았는데 일부를 속이고 다 팔았다고 이제 거짓말로 헌금할 때 베드로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책망하면서 그들의 죄를 정죄할 때 이제 즉시 혼이 떠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직접 심판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현재적인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좀 간접적인 심판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범법자들, 이제 이 세상에서 죄를 범했을 때 범법자들을 처단하는 이제 권세자들, 특별히 이제는 경찰이나 오늘날은 이제 검사나 또 이제 이런 이 법원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이제 법적으로 심판하는 행위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세상 법을 잘 준수해야 되는 이유는 더 악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로 이러한 것들을 주신 거예요. 수단으로.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죄를 억제하시는데 그것을 넘어서 죄를 지을 때에는 이제 세상의 어떤 권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거 권세자를 이용해서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13장에서 잘 증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13장 4절 노란색 글씨만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어떤 법체계나 공권력이 그것이 비록 완전하지 않습니다. 법도 완전하지 않고 또 이러한 공권력이나 법을 심판하는 그러한 요소들도 완전하지 않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이 현재적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래적 심판을 보겠습니다. 미래적 심판, 이제 영원한 이제 지옥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 심판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불멸의 육체로 영원히 고통받는 것. 그래서 지옥에서는 불신자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일반 은혜가 이제 그쳐지는 것입니다. 이제 일반 은혜가 이제 끝나는 곳. 일반 은혜가 끝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이제 육체적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은혜가 이제는 완전히 단절되는 곳이 지옥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너무 삶이 괴로워서 이 너무 괴로운 삶을 끝내고자 하여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좀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더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생명이 끝나면은 더 이상 고통이 없을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죄인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일반 은혜 때문에 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옥에 들어간다면은 모든 일반 은혜가 끝나기 때문에 그것은 최고의 고통을 영원토록 무한히 누리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그 부자는 이 세상에 살 때 호화를 연락하면서 포도주를 즐겼지만은 그러나 지옥에 들어갈 때는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목마름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을 생각할 때 모든 일반 은혜가 끝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구나.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러면 그런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이 죄인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끝없이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꺼지지 않으니까 영원하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1초의 쉼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고 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밤에 쉬는 것도 없어요. 1초의 쉼도 없는 끝없는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 그것이 꺼지지 않는 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또 지옥은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반 은혜가 끝났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2장 13절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또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이 중요한 또 요절인데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그래서 주님의 얼굴,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선하심의 그러한 얼굴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이 그것이 지옥이다. 또 지옥 형벌 심판을 내릴 때 백보자 심판 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나를 떠나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반 은혜로부터 떠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 아래서 이제 완전히 결별하는 그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현재적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선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반적 하나님의 선하심조차 누릴 수 없는 완전히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는 결별하는 그곳이 지옥이다.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지는 것과 같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그 죽는 순간 성도는 천국에 즉시 가지만 죽는 순간 죄인은 너는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고 즉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괴로워하는 것, 슬피 울며 정말 고통스러울 때 이를 바득바득 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영원히 이를 갈면서 슬피 우는 거예요. 자기를 저주하고 슬피 울면서 왜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하면서 모든 악함을 표출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마귀와 귀신들과 악한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거기에는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이 다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귀와 또 거짓 선지자도 있고 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와 적기도 국가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곳은 이제는 그 인간의 전적 타락한 이 부패한 본성이 이제 일반 은혜 때문에 완전 타락까지는 안 가는데 완전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도 선한 것이 이제 하나도 없어요. 일반 은혜가 그치기 때문에 완전한 죄악의 본성을 완전히 표출하면서 그 누구도 친구가 없는 게 지옥이에요. 완전히 서로 완전히 미워하는 것, 그리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고 있고 귀신들과 악한 자들만 가득한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들과 영원히 살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가. 환난과 공고가 영원한 곳이 지옥이다. 이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귀해지는 거예요. 한 말씀만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 마지막 심판인 지옥 심판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시다.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는 말도 로마서 5장 9절에 있다. 그래서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간단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진리 또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5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회개와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뜨겁게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3절인데 좀 시간이 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구절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역시 여기 번역이 좀 확실하지가 않은데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결정했다 이런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정하사는 정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심판했다. 원어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죄와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이라고 이제 우리 교단에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원어를 좀 직역을 했기 때문에 잘 풀어서 원어적인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바른 성경대로 읽어보면 그 육체 안에서 예수님의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는 것은 육신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 육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그 진노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지금까지 말한 이 지옥 심판이 너무나도 무섭잖아요.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대신 받았다는 것이 이 로마서 8장 3절에 잘 증거가 명시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번역이 명시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번역이 정하사라는 것이 여기서 결정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죄하고 심판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죄와 악을 미워해야 된다. 하나님이 죄와 악을 이렇게 미워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악을 미워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걸 우리가 외워야 되겠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것이니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아까 또 읽어봤죠. 그 다음에 자녀로서 두려움 가운데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진노는 받지 않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진노는 받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자녀로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이유는 징계는 받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심판하시는 이게 진노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아버지예요. 이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그 아버지가 진노의 하나님이라면 이제 아들로서 두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자녀로서 두려운 가운데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징계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지만은 각자 또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보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복하면은 우리가 잘못 보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많이 보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또 그런 놀라운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원수를 갚지 않고 보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복하지 않아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마침내 행한 대로 갚으실 거기 때문에 내가 안 갚아도 된다. 우리는 오히려 용서해야 된다.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7번까지 하리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까지 하리라. 470번, 77에 49, 470번이 아니라 490번이 아니라 무한히 용서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는 용서하되 또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보복하지 않도록 또 원한을 갖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른 믿음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